오늘은 다니엘서 3장 16절 이하 말씀을 중심으로 히브리 청년들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일까요? 담대한 믿음, 신실한 믿음, 성경적인 믿음. 흔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참 신앙심이 깊어, 믿음이 강하다는 표현도 하고 여러 표현들을 씁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고 믿음이 강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참된 믿음일까요? 반대적인 개념, 이 진정하다는 말의 반대어는 사전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뜻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사전에 여러 것으로 설명하는데 불성한 또는 불순한, 딴 속셈이 있는, 참되지 못한, 마음이 올바르지 못한, 옳지 않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들이죠. 거짓된 믿음, 믿음직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은, 딴 속셈이 있는, 믿음의 본질이 아닌 다른 계산 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짝퉁이라는 겁니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인가?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믿음, 내가 믿고 기도한 대로 기도의 응답이 척척 되는 사람,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이 참된 믿음이고 진정한 믿음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고 기도한 대로 모든 일이 성취되면 그 믿음은 좋은 믿음이고,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믿고 기도하였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 대단히 훌륭한 믿음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참된 믿음의 본질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믿고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한치의 실수나 오차 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속에서 이러한 진정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 그러니까 유대의 원력으로 따지면 4년이 되던 그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루살렘을 회파하시기로 작심하신 까닭에 바벨론 사람의 손에 그들을 붙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유다 왕 여호야김과 많은 포로와 재물을 그들의 땅 시나알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포로 중에 쓸모가 있는 사람 몇을 택하여 그들의 자기의 일을 돕도록 하기 위하여 왕족과 귀족,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한 사람들을 훈련시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이 소년들을 맡겨서 3년 동안 왕의 먹는 진미와 왕의 포도주를 먹여가며 특별한 갈대아의 학문, 갈대아의 언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환관장 아스브나스가 택한 사람 가운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본서의 주인공인 다니엘,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하나냐와 사드락과 미사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사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드락은 하나냐가 사드락이고 미사엘은 메삭이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모두 고쳤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다니엘의 이름은 유대식 이름인데 엘 하나님이죠. 다니 심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유다를 심판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왕이 만날 날이 되었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봅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네 소년과 이야기를 할 때에 다른 아이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묻는 중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알고 매우 흐뭇해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날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해석하여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문제는 꿈을 꾸고 무슨 꿈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사와 술객들에게 내 꿈이 무슨 꿈인지를 알아맞추고 그리고 그 꿈 해석을 해달라는 겁니다. 만약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모든 술객과 박사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그래 왕의 명령을 받고 그들이 해석하지 못하자 죽이러 가는 그때 다니엘을 만납니다. 다니엘이 왕의 마음이 왜 그렇게 급하신가? 왕에게 나가서 왕이여 그걸 제게 맡겨 주십시오. 그리고 다니엘이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이 꿈이 뭔지를 알도록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들이 함께 중보했습니다. 그 기도 끝에 다니엘이 드디어 그 꿈도 알아맞추고 그 꿈의 내용은 생략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나 있는데 해석을 다 했습니다. 해석을 하자마자 왕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포로로 잡아온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2장 46절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바벨론 모든 온 도를 그에게 다스리게 하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고 또 그의 청을 들어주어서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도 관직의 자리를 주었던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부해갔습니다. 영토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드디어 그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서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데 두라 평지에 높이가 27m 넓이가 6m 되는 금신상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는 금덩어리가 꽤 큰 게 많은가 봐요. 높이가 27m 우상 넓이가 2.7m 되는 순금 신상을 만들었다니까요. 아주 세련되게 놀라는 분은 곧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 금신상이 완공되는 날 온 백성들 가운데 관리들을 다 모았습니다. 악기 소리가 나면 전부 다 거기 절을 하라고 합니다. 거기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갔습니다. 그런데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건 양금과 생황 모든 악기 소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절하는 데 반하여 꼿꼿하게 서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모든 사람은 거기에 절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갈대아인에게 고발이 됩니다. 절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신문이 계속되는 동안 왕은 그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6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다.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 용광로 속에 집어넣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왕이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이들의 죽음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서 다시 한 번 기회 줄 테니 절을 하라고 그랬는데 절은 고사하고 거기에 단호하게 거절하는 이야기가 방금 소개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풀무불 속에 넣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터인데 그리 아니하신다고 해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절개를 굳게 지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느부갓네살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격렬히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화가 얼마나 심한지 풀무불을 용광로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거기에 던져 넣으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 던져 넣던 사람들이 밖에서 불 다 타 죽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3명을 집어넣었는데 불 속에서는 4명이 움직이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넷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은 모습. 이럴테면 우리 주님이 그를 지키고 계십니다. 느부갓네살은 극렬한 풀무불 아구에서 그들을 불러냅니다.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옷 입은 고입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싫어하고
자기가 만든 신상에게 절하라고 했던 그 느부갓네살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설만이 많은 자의 몸을 쪼개라. 설만하다, 이 설만 어려운 한자예요. 더러울 설자, 교만할 만자. 이 말에 우리가 쓰이는 것은 아무렇게나 불경건하게 말하는 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전부 다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그름터미를 삼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구원할 신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 외에 누가 사람을 구원하겠는가 하고 이야기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일 까닭에 더욱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히브리의 세 청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야말로 참된 믿음, 진정한 믿음, 얄팍한 믿음, 거짓된 믿음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좋은 믿음을 보여주지 않는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고 목사 그거 10몇 년 전에 20몇 년 전에 설교했던 설교 아니냐. 맞습니다. 설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를 몇 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조지 휘필더 1714년에 태어나서 56세를 일기로 떠났습니다. 그분이 가는 데마다 설교를 했어요. You have to born again. 당신은 거듭나야만 합니다. 휘필더 비서가 어떤 날 휘필더 목사님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데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설교 레파토리가 그렇게도 없습니까? 맨날 You have to born again, You have to born again,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때 휘필더가 한마디 했습니다. Because you have to born again. 왜냐하면 네가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설교하는 거예요. 문제는 몇 번 듣느냐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첫 번째, 그들은 타협하지 않는 절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왕의 은택으로 바벨론의 관리가 되었습니다. 요사이로 말하면 식민지 나라에서 식민지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관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명예와 지위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그 좋은 자리 때문에, 관직 때문에 신앙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한 번쯤 절한다고 뭐 잘못된 게 있겠나?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이야기가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고관과 정부의 요인들, 특히 왕이 있는 그 금신상의 낙성 예식장에서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금신상에 모두 절하는데 세면만 빳빳하게 서 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참으로 그들은 그들의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신앙과는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더구나 보면 14, 15절에 보면 그들이 갈대아인에게 고발되어 왕 앞에 끌려왔을 때에 그들의 신앙의 절개는 아주 절대적으로 나타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정말 그러했냐? 짐짓거리하였느냐? 정말로 그렇게 했냐고 묻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나팔과 모든 악기 소리가 나거든 절하면 내가 살려주겠는데 그렇게 하겠냐?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입니다. 왕은 지혜로운 히브리의 이 세 청년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기회를 또 주었지만 그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이야기거리가 아닙니다. 이건 말할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의논한 대상, 흥정 대상이 아닙니다.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기 그들은 대체할 수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신앙의 확고부동한 절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명예, 내 재산, 내 물질, 내 권력, 아니 내 생명을 어찌한다고 해도 결코 이것과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회유와 위협의 양면 작전 앞에서도 그들의 신앙만은 변개할 수 없다는 이들의 신앙, 이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임을 알고 저와 여러분도 어떤 세상의 위협이 와도, 어떤 타협이 와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화해하고 타협을 잘해야 된다.
세상 일은 타협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들을 하나님을 거역하라고 유혹할 때에는 이론이 필요치 않다. 우리는 그들의 말에 귀를 막고 또 이론하기를 거부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때에 우리의 생명 보존의 방법을 의논할 필요조차 없고 다만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수밖에 없다. 참된 신앙은 그걸 갖고 흥정하는 게 아닙니다. 둘째로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 주실 줄로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17절을 보실까요?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기 만일 그럴 것이면, 만일 왕이 우리를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으신다면 왕이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실 겁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히 건져내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당신이 풀무 가운데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넣어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처럼 그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신뢰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불 가운데 가도 사르지 못하고 네가 물 가운데 간다고 해서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한다.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그들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중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랍니다. 어떤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화재를 막아주는 우상을 하나 만들겠다고 온 동네 사람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참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신앙인이 한 분 계셨어요. 나는 우상이 화재를 막아줄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난 돈 내지 않겠습니다.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온 동네 사람이 그를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동네에 정말 화재가 났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온 동네가 다 타는데 드디어 이 우상 앞에, 우상 만드는데 돈 내지 않은 사람 집 앞에도 불이 왔는데 이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 지켜주세요. 그 집 탔게요 안 탔게요? 이 이야기 들으셨어요? 안 탔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위협을 당하고 모든 사람이 환난에 빠지고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신다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은 주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입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가능합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 여러분, 질병의 고통 중에 지금도 신음하며 고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 입시를 앞둔 수험생의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갈등과 고민이 많으신 성도 여러분, 현대의학이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 말하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희소식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타협하지 않는 절대의 신앙,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신앙. 세 번째, 그들의 신앙은 일치된, 하나가 된 신앙입니다. 연합된 신앙이에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여러 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파당끼리 논쟁이, 교회 내에 분란이 심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에베소 4장 3절에 보게 되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그 신앙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가 된다는 말은 같은 소리를 내는 게 아닙니다. 2부 찬양들을 잠깐 보십시오. 오케스트라를 보십시오.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각기 다 달라요. 파트가 달라요. 저기 있는 악기들이 다 같은 악기가 아닙니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오보에, 클라리넷 여러 악기가 있습니다. 왜 내 악기는 안 부르냐 그러지 말고 자기가 부르세요. 다 달라요, 소리가.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불일치의 조화라고 그래요. 너하고 나하고는 개성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 되었어요. 17절 보십시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모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지. 여기 짧은 두 구절 속에 우리가 우리 그들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세 사람의 청년, 히브리 세 청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큼은 딱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 각기 개성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성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 오늘 본문은 3장이에요. 근데 2장에 보게 되면 이미 여러분들에게 언급한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의 마음이 왜 이렇게 급하신가, 모든 박사와 술객들을 다 죽이시다니 그러지 말고 나에게 맡겨 주십시오. 그리고 나와서 그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와서 자기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너희도 하나님께 기도해. 내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마치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처럼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해석합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전도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러한 신앙의 자세, 흩어지기 좋아하고 나만 잘되기 좋아하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개성이 있지만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배당 짓잖아요. 우리가 25일 날 지난주에 못 가졌던 기공 예배 드리고 예배당 짓는데 이것저것 많이 생각이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주의 전을 짓는 일에만큼은 마음이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마지막 네 번째, 그들의 신앙 어떤 신앙인가?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정말 최고봉이라고, 믿음의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재산도 명예도 권력도 생명도 절대로 신앙과는 바꿀 수 없다. 절대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해준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가 되어 일치된 연합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니하신다고 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쳐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해도, 살려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건져주시지 않아도 주께만 충성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고, 악형을 피하려고 신앙을 팔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죽음 앞에도 그들의 신앙과 양심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섭리만으로도 만족하는, 비록 죽는다고 할지라도 변개치 않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들 자신을 내어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이었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초계처럼 버리고 제물로 드리는 숭고하고 고귀한 신앙,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해 주시지 않음에도, 고쳐 주시지 않음에도, 여전히 계속 가난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어떠합니까? 선을 행하다가 열매가 없을 때 낭망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습니까? 병든 가족을 위해 밤을 지새며 매어 달려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실망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하여 그렇게도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시험에 또 떨어져 삼수 사수를 할 지경이 되어도, 근데 가끔 이런 마음이 안 들어요. 하나님이 주무시나? 하나님이 죽었나?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11조를 그렇게도 철저하게 드리고 감사 헌금을 계속해서 드리는데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한가? 성경은 11조 드리면 부유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야? 내 부유는 이게 부유인가? 그럴 때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나요? 이제는 안 되겠어요. 용하다는 점쟁이는 한 대 찾아가 봐야지. 저는 이게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쟁이 하는 점쟁이, 점보러 가는 사람의 4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왜 가냐고 물었더니 심심해서 가봤대. 심심하면 성경 읽지 뭐 하려고 점쟁이한테 갑니까? 심심하면 저한테 오세요. 차라리 제가 성경 구절 읽어드릴게요. 심심해서? 기도로 사업을 시작하고 찬송으로 음식을 삼으며 주님만 위해서 살려고 해도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끊임없이 다가올 때 차라리 절에나 가볼까? 실제로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있잖아요. 왜? 무당이나 찾아볼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신앙만큼은 굳게 지켜 나가야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밤이 깊을수록 작은 빛도 밝게 빛나고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을 빛낼 때입니다. 비록 질병과 사업의 실패와 입시에서 낙방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물질의 궁핍과 지위의 박탈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움이 자꾸 오지? 이제 딴 거나 한번 해볼까? 아니죠. 내 남편이 앓고 있는 질병이 그를 반신불수로 만든다고 해도, 아내가 앓고 있는 그 암으로 설령 생명이 끝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면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태도, 그것이 참된 신앙의 본질입니다. 요한 3서 2절이 말하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나와 거리가 멀고, 신명기 28장에 나열하는 수많은 복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그 복 나하고 상관없어도 나는 하나님 섬기는 일만큼은 정말 변함없이 지키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입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며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올해 농사 다 망쳤습니다. 밭에 식물이 없습니다. 우리에도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없고 가난하고 아프고 또 질병 걸리고 또 아파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신앙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할렐루야. 이것이 절대 신앙, 이게 진정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난 예수 믿고 복 받았어. 지난번에 15평 살다가 50평으로 옮겨갔어. 제발 신앙을 그런 도로 끌어내리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욕해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변함없을 때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이 신앙, 이 히브리의 청년들이 가졌던 아름다운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참 믿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그런 참된 신앙을 증송하십니다. 저는 우리 중앙 가족들이 모두 주님께 인정받는 참된 신앙인, 성경적인 진실한, 정말 믿음 좋은 강렬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소리 없는 기도로 하나님, 그 히브리 청년들의 믿음이 제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지난번에는 기도가 응답되어 잃어버릴 것 같은 생명을 얻었지만 이번에는 생명을 잃는다고 해도 주님, 신앙만큼은 꼭 지키게 해주세요. 이번에 또 떨어진다고 해도, 이번에 또 사업이 어렵다고 해도, 또 다른 병이 내게 엄습해 온다고 해도 믿음만은 절대로 지키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도 성경 속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참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